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혼인제체를 베푼 왕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남보다 먼저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가장 극렬하게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대신에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뜻을 굳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모두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곧바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우선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헤롯 당원들과도 이 일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은 나중에 헤롯과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갖 불의의 권력과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마땅히 제거해야 할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고 속박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싫어서 그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벗어버리고자 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너나 할 것이 없었습니다. 헤롯 당은 물론이요, 그 배후 세력인 로마,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층까지, 그리고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던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전에는 도저히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원수된 자들까지도 자리를 같이 하고 이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내린 결정은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던 만큼 섣불리 제거할 수 없다고 여기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교묘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답하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지지하는 반민족적인 매국노라고 공격하고,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대답하면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반역자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여 그들의 손을 빌려 없애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판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중에서도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라고 소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꿰뚫어 알며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자라야 짜낼 수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략을 짜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가장 깊이 철저하게 연구하는 자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이론과 악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는 돈을 보이라 하신 후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러 왔던 자들은 이 대답을 듣고서 놀라워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에도 순종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말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로마의 가이사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세계를 둘로 나누어 각각 자기의 고유한 영역만을 다스린다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이사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세계 전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목적을 두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정부의 권세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저들 자신의 왕이나 정권에 대해서만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스루와 같은 포악한 나라를 들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하여 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기름 받은 자, 곧 메시아라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의 관계에 넘어가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처형할 그 무지하고 악한 로마 권력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그런 권세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돈에 새겨진 화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새겨진 화상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글귀는 로마 황제가 대변하는 그 권세와 권력의 성격을 알리는 내용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을 새긴 은으로 된 데나리온에는 앞뒷면의 둘레에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함으로써 그가 대표하는 권세, 곧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도, 바벨론 제국의 왕도, 중국의 고대 황제도, 일본의 황제도 모두가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돈에 새겨진 글귀에 대해 물으신 것은 이런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슬러 오만하게 대적하는 부패한 권력임을 함께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고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신 것에는 이처럼 넓고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이사의 권세도 정당하며 하나님의 권세도 정당하니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속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폐하시며 또한 그런 권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으니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세속 권력은 자기를 절대화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세속의 권력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세상 권력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속 권세에게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기에 그 권세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